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세기예요.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일독으로 하시려고 창세기를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창세기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보여줄 땅으로 이제 인도해 주셨지만 결국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얻었습니까? 제대로 된 땅을 그렇게 소유하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의 별과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많은 그 자손들을 후손들을 약속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 두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들은 이삭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삭이요. 그런데 땅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은 이삭에게로 이어졌지만 이삭도요 무슨 10명, 20명, 30명의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딱 2명만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뿐입니다. 이삭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으로 이어지게 그 약속들이 야곱으로 이어지게 하시는데 이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니까요 이 야곱의 가족이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오랫동안 나그네로 살아왔던 그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떠나서 이제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이제 내려갈 때에 그때 내려간 인원의 그 총 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총 70명이었다고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설교에서는 75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이든 75명이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아브라함부터요 야곱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200여 년이 지났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확실했습니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많은 후손을 주겠다. 모래알 같은 많은 후손이요. 근데 200여 년이 지냈음에도 몇 명이요? 70명에서 75명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100명도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떠한 땅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제는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집트에서 내려간 이후에 이제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또 이집트에서 무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노예 생활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쉬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전체 수를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가늠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요. 민수기 1장 46절을 보시면요. 출애굽 이후에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그러니까 장정 남자 20세 이상의 숫자가요. 총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장정 남자예요. 그렇다면 한 가정에 그냥 최고로 미니멈으로 그냥 4명만 쳐도 얼마예요? 약 250만 명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그 모래알 만큼 많은 후손과 또한 그 비옥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에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그 이유가 문제예요. 이제 사사기 지나서 이제 쭉쭉쭉쭉 지나서요. 이제 열왕기 상하 딱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이요, 이제 북과 남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요, 이스라엘은요, 연수로 따져 보니까요, 500년도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500년도 되지 못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면서 불순종한 뿐만 아니라 더러운 우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도 뭐합니까? 계속해서 더러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은 어떻게 됩니까? 폐허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과 후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라고 할까요? 그 은혜라고 할까요? 그것을 어떻게 얻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과 후손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축복으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그 많은 땅과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건만,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의 노예가 되기도 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로마로부터 추방당하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독일 나치에게로 대학살의 경험을 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 테러 조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화가 나서 지금 보복의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면요, 그러니까 어찌해서 이스라엘은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옥한 땅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그냥 막 모래알처럼 막 엄청난 후손을 주시면서 막 은혜와 축복을 엄청나게 그 어느 민족들보다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부어 주셨는데 왜 어찌해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고통이 끊이지가 않느냐고요. 하다못해 그냥 in the beginning부터요, 그냥 그야말로 지금 현재까지 지금 수천 년이 지났건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처럼 이러한 고통이 한순간도 끊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자꾸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서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 인간의 나라로 주인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셨어요. 모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출애굽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으로부터 70년의 노예 생활로부터 다시 어떻게 하니까 페르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도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70년 포로 생활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로마 통치 때는 어떻습니까? 그 로마 통치하에 정말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은혜가 끊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했고 또한 직접 보았던 이 사도 요한이요, 하늘로부터 이러한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5절 4절입니다. 3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 이후로부터 중요해요, 모든 그들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한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셨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눈물이 끊이지를 않아요. 사망이 끊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애통이 끊이지를 않아요. 아픔만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아픔이요. 아무리 축복받는 나라에서 부강한 나라에서 살다 할지라도 이 네 가지는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구원의 기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지닌 자는요 세상의 슬픔, 세상의 애통, 세상의 아픔, 세상의 사망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거할 곳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험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사자가 내 몸을 물어뜯는다 할지라도, 내 몸이 불이 탄다 할지라도요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사람이거든요. 하늘나라로 갈 사람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시편 68편 네 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부분 28절로 35절 말씀을 묵상하면요. 다윗은 분명히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왕으로서 할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이제 직접 쓴 건데요.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도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지라고 의문이 될 정도로,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은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28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내가 너에게 지금 막 힘과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뭐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왕 대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왕 다윗이 이스라엘을 경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경고하게 하소서. 왜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로 지금 다윗은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도 이스라엘의 힘의 근원이 미사엘에 있지 않고 아연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존경하는 다윗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요 29절에 주변에 있는 그 다른 나라들의 왕들이요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주시기에 이를 통해서 곧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미사일로, 군사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1절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다윗이 살던 당시에 최강 대국이, 지금은 이제 미국, 뭐 중국, 일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최강 대국이었던 애굽이 이제 이집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구스는요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뭐 지금 에티오피아가 되게 가난한 나라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최강의 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애굽과 구스를 말하고 있는데 이들의 나라에 대해서 다윗이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30절에요 이제 5가지 이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갈밭의 들짐승 이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소의 무리와 그리고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어떻게 해요? 발 아래 밟으소서. 그리고 그들은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흩으셨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갈밭의 들짐승, 이 갈밭의 들짐승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악어, 한 번 물리면 끝납니다. 악어, 그리고 하마. 그러니까 갈밭의 들짐승은 악어와 하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있는 자예요. 그걸 누구를 뜻하냐면요, 그 악어와 하마가 어디에 있냐면 이집트 지역에 있었거든요. 이집트의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수소의 무리는요, 그보다 한 단계 낮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보다 못한 여러 나라들의 왕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만민의 송아지와 은조각은요, 이 수소의 무리보다, 그러니까 이집트보다 낮은 게 지금 수소의 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소의 무리보다 못한 나라들이요. 특히 이 강대국으로부터 지배받고 있는 나라들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강 대국의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전쟁을 즐기는 나라로서 왜 전쟁을 즐겼을까요? 왜냐?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뭐예요? 모든 노예들과 물질들과 모든 걸요,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전쟁을 즐기면서 위협적인 이 군사력으로 갖춘 나라들을 지금 딱 특징이 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거든요. 근데 그러나 결국에는 그러겠죠. 뭐합니까? 31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손을 신속히 들리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는 전쟁으로 자기 힘을 과시했거든요. 군사력으로 과시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신속히 손을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 국계 가운데 별이 뭐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뜻하는 나라가 바로 이러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최강 대국이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나라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을 당하게 될 것이기에 다윗은 32절에서 이렇게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외칩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라고 백성들 앞에 당당히 지금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말이 더 인정받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에이, 뭐 이스라엘 저거 뭐 그래 봤자 뭐 하겠어. 다윗이 다스렸을 때는 그렇게 무시를 했었죠. 에이, 이집트가 최고야, 에티오피아가 최고야.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보다 더 센 거야. 아이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세상의 이 법, 이게 최고야. 근데 다윗은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다윗은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결국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누구에게 물려줬습니까? 솔로몬에게 물려주면 해서 솔로몬이 초반에는요, 그 이스라엘이요, 엄청나게요,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죠. 강국이 되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땅의 왕국들이요, 그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에 가서 뭐합니까? 절했어요. 손을 들 정도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임을 다윗이, 지금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지금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나라가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최강의 그 다른 나라들이 손을 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나를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뭐예요?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지어다, 이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러한 그 힘을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만 다윗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요,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권세요.
또한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말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이 아무라고도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갈아갈 길, 승리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에게 예수의 권세가 있고 말씀의 권세가 있는데, 그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권세를 바라보게 되는 그 이유가 무슨 이유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인간에게 집중하듯이, 무기에게 집중하듯이, 군사력에 집중하듯이, 우리 또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그 집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기가 부족해요. 뭐 요즘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요, 전보다도요, 아니 그냥 하다못해 5년 전 10년 전보다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살기에 바빠요. 그냥 지금 그야말로 그러니까 인터넷 한이라고 바빠요. 논이라고 바빠요. 넷플릭스 본이라고 바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싶어도 여유가 없어요. 그 정도예요. 더 심각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목사도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다른 짓 하느라고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그냥 저것도는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저 믿는 나라가 저를 뭐하냐 이거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막 반항적이에요. 또한 어떤 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그냥 지식으로요. 학교에서 배운 거, 뭐 어디서 그냥 귀동냥에서 인터넷에서 배운 거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러한 똑같은 현상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해요, 더해.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말씀을 모르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해요. 왜냐? 자기 자신이 벌써 하나님보다 우뚝 서 있거든요. 벌써 뭐 10월, 그러니까 오늘 10월 14일이죠. 예. 이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뭐가 급하냐면요, 이제 내년 표를 정해야 되는데, 2024년 이게 무슨 뭐 하루아침에 그냥 딱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요, 이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이제 뭐 저 스스로,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저 스스로 뭐 똥줄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 내년에 어떤 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요? 근데요, 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깨우쳐 주셨어요. 저를 회개시켜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내가 목회하면서,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신명기 1장 3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나보다 뭐예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뭐예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시려고 할 때 그냥 제가 막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해결해 볼게요. 저를 치시더라고요. 너가 이러지 않니? 내가 지금 일하려고 지금 묵묵히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먼저 가시려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뭐예요? 자꾸만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의 권세, 말씀의 권세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거든요.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니까 부족한 것들만 떠오르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니까 계속해서 절망하게 되고 부족함을 느끼니까요. 치우지를 못하니까요. 예수의 권세, 말씀의 권세 전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면,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면 내 안에 부족함, 내 안에 어떤 그냥 열등감, 그게 다 싹 사라지거든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가면서 예수의 권세, 말씀의 권세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느끼게 되는, 특별히 이 하늘과 구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하늘에서요. 하늘에 집중했는데 그 하늘에 뭐예요? 첫 번째로 울리는 웅장한 소리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그냥 뭐 오늘 그냥 날씨가 안 좋네 이게 아니라,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지금 청동이 막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것 같구나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요, 구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은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늘에서 울리는 그 웅장한 소리에 그렇게까지 저는 해석하지 못했거든요. 구름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까지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거든요. 다윗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합니까? 나보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다윗이요, 모든 사물들이요, 어떤 꽃을 보든 하늘을 보든 산을 보든 모든 사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딱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전쟁을 즐기는 이집트의 협박, 에티오피아의 협박, 이집트의 그 전차의 소리, 에티오피아의 그 백성의 그 군사의 그 엄청난 그 함성,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야, 대단하다. 야, 이거 잘 나가네. 그런데 그러한데 헛된 데에 지금 힘쓰는 게 아니라 다윗은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고 자연을 통해서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나보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서부터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참된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이집트에서 에티오피아에게 그냥 그 아스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요, 강대국이었던 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집중하면서요, 자꾸만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다시 말해서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갔다라면 그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부터도요, 다윗 때부터도요, 뭐예요? 끊임없이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아픔이 끊이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요, 눈물이 없었고 사망이 없었고 애통이 없었고 아픔이 없었거든요. 왜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자신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나보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거든요. 그 손을 붙듦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그 은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지금 세상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세상은 어떠냐고요? 이번 주 일주일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에 겨우 지금 딱 7일 지났거든요. 7일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죽을 수 있습니까? 7일 동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전환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래요. 아주 통탄할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군사력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는 어떡하냐. 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또 뭡니까? 러시아의 군사력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거 하마스가 저렇게 미사일 쏘니까 북한이 또 우리나라를 또 공격하면 또 어떡하지? 그랬더니 또 거기에 군사력에 또 신경 쓰고 있어요. 레바논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니까 또 레바논의 군사력이 또 어떡한가? 또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요. 북한의 군사력에 집중하고 있고 미사일이 몇 개인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세상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다스리는 그 힘에만 뭐예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다스리는 나라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눈물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사망이 끊이지를 않을 겁니다. 애통함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아픔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왜 이러한 헛된 군사력에 그 인간의 힘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왜냐? 그 군사력의 인간의 힘에 뭐예요? 자기가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군사력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택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실까 봐요. 제가 68장 지금 1부, 2부, 3부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하는데요. 제가 너무 화들짝 놀랐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바르게 지금 세상을 바라봐야 할 그 올바른 방향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요. 땅의 왕국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들리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말씀의 권세가 있고 예수의 권세가 있는 교회, 그 나라는요, 땅의 왕국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리라.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손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 전쟁이다, 하나 그런 거 그냥 전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전쟁이라 이스라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나 그런 거 화가 나요. 우리는 지금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망과 슬픔과 애통이 계속해서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이들만 중요하고 팔레스타인 아이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이들이 지금 아무도 죄가 없는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그 자체가 너무나 어불성성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우리는 해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궁유하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계속되니까 지금 이러한 정말 인간으로서 보기 힘든 그런 사건들이 하루하루 지금 아주 이제는 뉴스를 이제는 오픈하기가 무서워요. 이제 무슨 한두 명 죽었다는 게 아니라 몇백 명, 몇천 명 죽었더라. 이제 무서워요.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도 지금 찢어질 정도로 아픈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이요, 지금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옆에서 이건 내가 계획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시겠어요? 그러시겠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지금 마음이 찢어지세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만을 붙들 때
거기서 참된 능력이 나타나며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이요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세요. 하나님만이요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보아도요 앞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앞을 예상할 수 없고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진짜 그야말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요 밝게 비춰주실 거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먼저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강하게 붙드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참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소망과 구원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처럼 눈물이 끊이지 않고 사망이 끊이지 않고 애통함이 끊이지 않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만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는 언제나 구원의 기쁨만이 존재하고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보다 언제나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이러한 교만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말씀 속에 발견함으로 깨달음으로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수의 권세, 말씀의 권세로 하여금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